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청년부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안 쳐서 시작 안 하는 거예요. 주 이름 그 능력이 또다 나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어내.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이름 그 능력이 또다. 주 이름 그 능력이 또다 나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어내.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이름 그 능력이 또다. 주 이름 그 능력이 또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원수는 주발 앞에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그 이름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이어서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신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쏙쏙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싫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싫어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너의 열심으로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연말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벌써 12월 달이 되어서 12월의 중간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고 있고 반짝거리는 조명, 저희도 지금 여기 트리 만든 것처럼 반짝거리는 조명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한구석은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왠지 모르게 무거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은 우리에게 1년짜리 성적표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사진첩을 1월부터 쭉 올려보면서 멈칫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핸드폰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번 연도에는 무엇을 했나, 어떻게 살았나, 어딜 갔었나, 무얼 먹었나 이렇게 핸드폰을 한번 쓱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사진첩을 1월달부터 쭉 올려보다가 멈칫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올해 계획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했구나. 어떤 공부를 하려 했지만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네. 신앙생활을 좀 더 지금보다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결국에는 제자리 걸음이네.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어 왠지 모를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후회라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후회라는 감정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 12월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실패한 계획 때문에, 어떤 분은 틀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한 그런 약속 때문에 마음이 때로는 무겁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더 무거운 그런 배낭을 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바울은 그 짐에 짓눌리지 않고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짐을 벗어던지고 가장 가볍게 힘차게 달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연말이 후회하며 한숨을 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과거에 발이 묶인 청년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오직 한 일 뒤에,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잊어버리겠다고 한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뒤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옛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발목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두 가지 형태의 족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족쇄는 우리를 주저앉히는 후회와 죄책감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운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험을 잘 못 본 기억, 그리고 면접에서 실수한 순간, 친구에게 홧김에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의도치 않게 나의 친구에게 상처를 준 말들, 그리고 반복해서 짓는 죄들, 이런 기억들은 접착제처럼 우리 발바닥에 달라붙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마음속에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 내가 뭘 한다고 그래? 작년에도 작심삼일로 포기했었잖아. 넌 안 돼. 그냥 있는 대로 살아. 이런 후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목소리는 우리를 패배감에 적게 만드는데, 제가 이 청년부를 맡게 되고 초반에 했던 말씀 중에 우리가 계획을 해놓고서 안 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이어트 계획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려면 그냥 맨몸으로 러닝을 하고 그냥 뭐라 하죠? 이거 덤벨 같은 그런 맨몸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 다이어트를 결심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헬스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헬스장에 가면은 내가 결심했던 그 마음대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나가서 운동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나가고 나면 서서히 몸이 지쳐갑니다. 서서히 힘들어집니다.
점점 온몸이 욱신욱신거리고 점점 오늘 하루만 빠질까? 좀만 더 쉴까? 다이어트 내일부터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며 점점 헬스장을 멀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헬스장에 기부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본질적인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패배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패배감을 들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과거의 실수가 마치 내 미래를 결정지은 것처럼 느끼게 해서 다시 도전할 용기조차 빼앗아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잊어버려야 할 첫 번째 족쇄입니다. 두 번째 족쇄는 이외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과거의 성공과 자랑입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첫 번째 족쇄보다 더 무서운 족쇄가 있었습니다. 더 무거운 족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파를 형성했던 곳에 들어가 있었으며 율법으로도 어떻게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명문대 출신,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면서 삼성, LG, 현대, SK 이런 대기업 스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방까지 빵빵해가지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엄친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 기억도 우리의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내가 왕년에 이 정도 했던 사람이야. 나는 고등학교 때 어마무시했어. 그리고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으면 현재 내 모습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과거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라는 말을 쉽게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옛날 얘기를 해봤자 우리에게 득이 될 게 없습니다. 과거만 계속해서 향수병에 빠질 뿐더러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냥 인정해 버리는 그런 행동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과거의 영광에 취해 살다 보면은 이 정도 해놨으면 이제는 대충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읽었던 만화 하나가 생각날 것입니다. 만화라기보단 우솝 이하 그런 게 생각날 것입니다. 이 정도 해놨으면 이제는 대충 해도 되겠지라는 말을 듣고 생각나는 이솝우화가 뭐가 있나요? 이솝우화를 안 읽으셨나 봐요, 다들. 자, 저는 이 정도 해놨으면 이제 대충 해도 되겠지라는 말을 이렇게 설교를 쓰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이솝우화가 무엇이었냐면 토끼와 거북이였습니다. 이제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예, 토끼와 거북이의 그 이야기를 보자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서 도착점에 더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제 기억상으로는 내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달리기가 거북이에 비해 빨라서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토끼보다 느린 것을 알면서도 꾸준히 엉금엉금 기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근데 토끼는 가던 중에 거북이가 보이지 않자 이 정도 갔으면 좀만 쉬었다 가도 거북이를 충분히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의 휴식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거북이는 느리지만 천천히 목표를 향해 꾸준히 힘들지만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결국 빠른 발을 가진 토끼가 느린 발을 가진 거북이한테 지면서 내기에서 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정도 해놨으면
이제 대충 해도 되겠지라는 그런 대표적인 비유를 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 생각은 안일함에 빠져 과거의 성공을 보험 삼아서 앞으로 이제 나아갈 길을 더 이상 보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후회는 우리를 뒤로 잡아당기고 자랑은 우리를 제자리에 멈추게 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12월은 이 족쇄를 풀고 짐을 내려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야 내년이라는 새로운 트랙을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달 이 연말에 내가 이번 연도에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이루지 못한 목표가 있을지라도 아쉬워하는 마음이나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 1월 달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번 연도에는 못했지만 다음 연도에는 꼭 해내야겠다. 약간 희망을 가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눈앞에 안개가 걷히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표대가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운전할 때 안개가 짙게 끼면 함부로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안개가 끼든 안 끼든 달리긴 달리는데 이제 안개가 끼고 안 끼고 차이점은 이제 내 눈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어떤 차가 있을지,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눈앞에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옆 차선의 불빛만 쫓아가다가 길을 잃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 기준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세상의 풋대는 안개처럼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만 떨어져도, 한 번만 넘어져도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절망하고 과거의 실수 하나하나 생각했을 때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PTSD라고 하는데 저도 PTSD를 꽤나 많이 겪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역을 하면서 방송실 사역을 처음에 했었는데 PPT 하나만 잘못 넘겨도 엄청난 그런 시선과 엄청난 피드백이 아니고 뭐라 하죠? 그거를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방송을 하면서 PPT를 잘못 넘길까봐 조마조마하며 좀 더 조심하게 되고 좀 더 눈치를 보게 되어서 PPT를 넘기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진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PPT를 넘기기 위해 이곳에 온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PPT 하나만 바라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PPT를 넘기기 위해 그 자리에 있던 게 아니고 PPT를 넘기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가 할 일이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옆으로 치워버리고 그냥 PPT 하나만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데 저처럼 PTSD가 오면은 눈앞이 흐려지고 눈앞이 가려지고 내 눈앞에 어려움, 무서움, 두려움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것이 아니라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그 관계,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바로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제 사람의 심리가 유명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제 TV 프로그램에 한 번 출연했다고 유명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금방 잊혀집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들, 지금 계속 유명한 사람들 말고 한때 딱 떴다가 어느샌가 이런 사람이 있었었나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엔 정말 유명했지만 어느샌가 쥐도 새도 없이 사라지는 게 사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부와 명예와 좋은 것을 쌓아도 결국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를 사람의 유명세, 나의 성공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표대를 발견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과거의 짐이 힘을 잃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벌써 나왔군요. 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실수, 실패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실패한 취준생에서, 실패한 학생에서, 실패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하게 되고 죄인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됩니다. 안개가 걷히고 선명한 표대가 보이면 더 이상 지나온 길 웅덩이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가 길을 걷다 보면은 비가 오는 날, 특히 어제와 같이 비가 오는 날에 이렇게 파져 있는 그런 도로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발을 한번 탁 내딛었다가 물속에 신발을 담그고 바지가 젖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그 웅덩이가 어느 정도 깊이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물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지 이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그런 물 웅덩이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얼마나 깊은 바다에 빠지든지 어딘가에 빠지든지 아무리 깊은 곳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기는 그냥 지나온 길일 뿐이야. 나는 저기 빛나는 목적지를 향해 갈 거야 라고 외치며 가볍게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세 번째로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힘입니다. 이제 짐을 내려놓고 표대를 바라보았다면 다음은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리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힘듭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몸이 무거워서 중력의 그 저항을 받아 달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게 되면 몸이 더 힘들어집니다. 체력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달리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정말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작심삼일하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 당연히 넘어집니다. 저희의 의지가 약해서 또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것인데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힘은 우리의 강철 같은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부터 23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를 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제 우리가 엉망으로 살았을지라도, 어제 우리가 계획을 다 망쳤을지라도 오늘 새로 아침 해가 뜨면 하나님은 리셋 그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실수와 실패를 묻지 않으시고 오늘 사용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은혜, 뉴메르시를 배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완벽한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아침 은혜를 믿고 다시 신발끈을 묶는 것. 다들 신발끈은 멜 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발끈 하나도 묶지 못한다면 우리는 밖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신발끈을 묶어야지만 우리가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신발끈을 묶지 않고 나가도 나갈 수는 있지만 금방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통해 신발끈을 묶음으로써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 한 구절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오늘 하루 주어진 공부를 성실하게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전진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N단에다 놓으면은 중립이기 때문에 차가 왔다 갔다리 할 겁니다.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있으면. 근데 뒤에다가 놓으면은 내가 엑셀을 밟지 않아도 느리지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그 나아가야 할 길을 N단에서 그 드라이브로 놓고 느리지만 목적지를 향해 토끼와 거북이의 거북이와 같이 느리지만 하나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걷기도 하고 때로는 기어가더라도 때로는 엎드려 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표대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씩 옮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2월은 후회의 시간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올해 나는 망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죄는 십자가 위에서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해결되었는데 우리가 그 걱정을 계속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위험한 말이지만 감사하게 그렇게 엄청난 감사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그 죄 때문에 나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근심에 쌓여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무거운 후회와 배낭과 자랑의 그 배낭을 예수님 앞에 툭 하고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우리의 영원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가장 빛나는 경주가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모레 아침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뉴메르시,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께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뛰는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주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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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시선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때 12월달 이 연말을 통해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사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12월달이 되어 12월의 중반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그런데 이 연말을 지나가며 마음 한구석에 왠지 모를 허전하고 무거운 그런 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연말은 우리에게 1년짜리 성적표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정을 가지게 하고 우리가 올해 계획한 것이 없는데 올해 계획한 것이 있는데 올해 계획을 지키지 못했네. 어떤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그 공부를 하지 못했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다짐했지만 결국 제자리 걸음인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누구나 후회라는 감정을 가지며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삶을 살아갑니다. 실패한 계획 때문에, 실패한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한 약속 때문에.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의 짐을 벗어던지고 가장 가벼운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돛대를 향하여 걸어가야 함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선포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선포와 같이 우리의 옛 것들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것으로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끼와 거북이와 같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느리지만 천천히 거북이와 같이 엉금엉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북이는 도끼에게 질 것을 알았지만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묵묵히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주님, 저희가 도끼와 거북이와 같이 도끼와의 교만함을 벗어던지게 해주시고 거북이와 같이 엉금엉금 기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공과 좋은 스펙과 좋은 집안과 명문대 출신일지라도 원친아일지라도 성공의 기억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산을 위해 걸어가는 그러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어, 과거에는 이런 사람, 내가 이런 것을 했어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해놨으면 이제 대충 해도 되겠지라는 그러한 안일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12월 달에 족쇄를 풀고 모든 짐을 내려놓아 새로운 트랙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돛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주 작은 돌멩이가 주님 정말 귀한 돌멩이로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단순히 좋은 직장과 좋은 친구들을 만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아침해가 뜨면 리셋 버튼을 눌러주는 하나님과 새로운 뉴메르시, 새로운 은혜로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듬뿍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앗이 햇빛을 받아 쑥쑥 자라나듯이 저희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해주시고, 더욱더 거대한 나무로서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창대한 나무와 같이, 은행나무와 같이, 소나무와 같이, 단풍나무와 같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연말을 정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곧 있을 2026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힘입어 다시 뛰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의 끝자락에서 후회와 아쉬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난 시간의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때로는 작은 성공에 취해 교만했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를 올마매던 모든 과거의 족쇄를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제 세상의 흐릿한 안개가 아닌 선명한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의지는 약하지만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내일 아침 다시 신발끈을 묶고 주님의 부르신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하심으로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